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323장은 참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면서 동시에 저희 부부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가 찬양을 잘못 불러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됐던 찬양이 323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가지고 이 시골까지 와 있는 건가? 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고 열심히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저희가 이 찬양을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겁이 나서 그 다음에 잘 못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입장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아골골짝에 가셨으면 해서 저 혼자 죽을 순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죽으러 가는 길 같은데 그 아골골짝이 죽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살아나는 길이더라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죠. 보고 싶은 육신의 눈을 떠서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더불어서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소문대로라면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실 것 같은 분이니까 거기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 절박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그 주위에서 호위하면서 막 그렇게 몰려가고 있습니까? 그 소리만 해도 엄청 시끄러웠을 거예요. 서로에게 막 말하고 있겠죠. 야, 밀지 마! 당기지 마! 하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맹인 두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아마 잘 안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 두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무리들이 야 조용히 해! 하면서 말해야 될 정도로 엄청 큰 소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안 그래도 큰 목소리인데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못 들으셨을까요? 주님은 이 맹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처음부터 못 들으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들이 듣자마자
조용히 해! 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잠잠하라! 하고 꾸짖어서 말을 해야 될 정도라면 우리 주님도 이미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단 냅두세요. 더욱 큰 소리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도록 일단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맹인들이 점점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도록 놔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묵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내버려 두셨구나.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외치도록 내버려 두셨구나. 그래서 우리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아프면 뭐 하라고 얘기해요? 소문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픈 건 소문내라.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전문가가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누구 의사가 있는데, 내가 아는 어떤 병원이 있는데 하고 얘기해 줄지 모르니까,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 모르니까 아프면 소문내라고 하잖아요. 기도 제목도 소문내야 되는구나. 우리는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은밀하고 또 남들에게 다 말하기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을 얘기했다가 그게 오히려 나에게 상처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기도 제목을 다 떠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제목을 말할 수만 있으면 말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주님이 왜 더 큰 소리로 말하도록, 더 큰 소리로 부르짖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 두 사람의 필요를 알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왜냐?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지, 주님이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고루고루 다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구나,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능히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오늘 아침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 친구가 저희 집에서 같이 요즘에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의연이가 이제 군대 갔으니까 그 방이 비어서 이제 성인이 친구가 일본 선교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집에 있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아이가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새벽 기도를 같이 가려고 나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모기에 물려가지고 잠에 깬 거예요. 네. 모기에 물려서 잠에 깨가지고 일어났다가 다시 자더라고요. 그런데 모기에 물렸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집에 모기 물린 사람이 없는데 왜 쟤만 모기 물렸지? 그리고 막 되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뭔가 저 모기를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도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 주님이 나 이런 능력 있어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서 영생의 길 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의 마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주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 지금 오시면서 그 메시아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믿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외치십시오. 그러다가 좀 오픈해도 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더 나눠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십시오. 특히 그 기도 제목을요, 그 어떤 적당한 선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제목, 이런 문제가 너무 해결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그것 자체가. 왜냐?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인정되는 순간까지 기다려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래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맹인들 공개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 저분만이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외친 거 아닙니다. 소문을 들어보건대 예수님이라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만을 가지고서도 지금 절박하게 외쳤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깊으신 긍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직 저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우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을 그들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다가가셔서 그들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둡구나, 내가 지금 이 갈급함 가운데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밝음으로 나아가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떴는데요, 눈을 뜨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이제 앞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 앞을 보게 해주신 결과가 뭡니까?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살 길 찾아서 이제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해요? 예수를 따라요. 영의 눈을 뜨면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의 눈을 뜨도록 돕는 거예요. 그 돕는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불러서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칠 수 있도록 누가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지 우리는 옆에서 열심히 소문을 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 영적인 맹인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줄 모르고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로 안내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